오늘 이렇게 세 가족으로 또 우리 박민열 간사님 그 간증을 듣게 되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또 손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의 방문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문은 무슨 방문일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이 로또에 딱 당첨이 되어 가지고 그 당첨금을 가지고 돈 한 보따리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들 같은 경우에 정말 미모도 좋고 신앙도 좋은 귀한 자매를, 백설공주 같은 그런 자매를 배우자로 맞아서 가족에게 가정을 방문하게 한다면 그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 좀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형제를 그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누구의 방문을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정말 궁금하고도 또 궁금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여하튼 뭐 보통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도 듣고 상황도 듣고 또 그다음에 권사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핀 단 이후에 그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그 예배가 그 권사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시면서 권사님이 갑자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신방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신방 약속을 정한 지 대략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목사님의 신방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또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미안할 것도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권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송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신방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묵은 때도 빼내고 그 다음에 뭐 정리도 하고 예쁘게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 아파트 베란다 뒷 창문을 닦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깨끗하게 닦았는데 거기 바깥을 어떻게 닦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닦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특별한 신방도 다 있다. 굳이 그게 그렇게 저에게 죄송할 일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그 권사님과의 그 애틋한 그 신방 그리고 은혜 받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기뻐하는 방문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방문이 하나님의 신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은요, 물론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한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을 축복하러 온 저를 기대한 것보다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무척 기대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신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신방 준비를 잘 하세요. 보면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정돈도 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도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 차 한 잔 그렇게 대접하시면서 그렇게 신방을 받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그때마다 감동과 감격을 누리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신방처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 가정에 외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목회자의 신방은 정말 복된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면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방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극진하게 그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 이후의 모든 축복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복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방의 원리를 알고 그 신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은 도대체 어떤 신방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방하실 때에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신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무려 4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18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방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시는데 어떻게 신방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몽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나오네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는 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번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들을 때마다 이곳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은요 쉽게 말하면 헤브론 땅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우리 기억하시죠? 갈대아인의 우르에 사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가 이제 마므레가 아니라 모레 땅에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모레 상수리 그 나무 아래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기근이 생겨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세겜 땅 마므레 모레 땅이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근처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살게 된 것은 롯과의 결별 이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자해지,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고, 네가 이곳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간 곳은
저기 소돔 땅에 있었어요. 정말 멋진 목초지가 있는 그쪽으로 향해서 갔고 이제 남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곳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계속해서 기거하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므레라는 곳은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살면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이름처럼 활기차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준비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제 언약의 자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내게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반추해 가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되새겨 보는 그런 그 장소였던 곳입니다.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필요할 거예요. 저는요 간절히 오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그 신방이 뜻밖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신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뜨거운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장막 앞에서 있다가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명의 나그네가 이제 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숲을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졸고 있었을 때에 허드렛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실 때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할 때도 물론 신방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소일거리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신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실 때는요, 우리 집에서 쉴 때도 신방하시고요, 청소할 때도 신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실 때 그 공부하는 현장에도 신방하실 수 있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신방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쇼핑할 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신방을 맞을 준비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때로는 어떤 예상치 못한 방문객으로, 또 우리 뭐 가게 샵에 손님으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에어컨을 수리하는 기사로 얼마든지 우리를 신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매사에 어떤 방문이든지 어떤 신방이든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어느 때에라도 신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휴식하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TV 보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방을 어느 때에 언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깜빡 졸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그리고 나그네 셋이 그 맞은편에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아브라함이 깨어서 눈을 들어서 그 서 있는 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손님은 얼마나 초라할까 싶습니다. 꾀죄죄할 거예요. 땀 냄새가 풀풀 날 것이고요. 중동 지역이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셨던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꾀죄죄하고요, 불편해 보이고 불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초라하고 행색이 남루한 이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방문하셨지만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그 손님 맞이는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미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었었죠. 의심도 했었고요,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언약도 체결했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덧 성숙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방문하신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방문한 그 손님들을 정성껏 극진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처럼 복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급하게 그 손님들을 정중하게 초대할 만큼 이미 아브라함의 은혜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자, 그 다음에 성경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면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손님 대접했는데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나그네 셋이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부지중에 초라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신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쩌면 남루한 모습을 우리를 신방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손님이실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신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참 손님 대접을 잘했다,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지중에 신방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방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병든 자의 모습으로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남루한 그런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분들을 하나님처럼 맞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신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어떤 신방일까요? 또 그 신방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원해서 겸손하게 그 신방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귀찮아서 마지못해 꾸물거리면서 이 세 분의 나그네들을 맞이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정말 이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예요. 굉장히 노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손님들을 쫓아가서 극진하게 모시는데, 그 극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손님들을 정중하게 초청하는지, 겸손하게 초청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나그네들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 이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감당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노령의 99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주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내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런 주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서 존칭으로 표현하는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종과 같이 당신을 주님처럼 그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손님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발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너무나 더우니까 물을 떠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 발을 씻김을 받고 나무 아래서 편히 쉬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더기를 걸치고 여러분들을 찾아온 낯선 사람에게 과연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좋고 싫은 게 너무나 분명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봉사를 해도 좋고 폼나는 쪽에 봉사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좀 내가 꺼리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난 그 삶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호불호가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내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보다도 앞서다가 또 실패한 적도 있었었고요. 믿음을 보이다가도 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새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새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멋진 구두를 신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장화를 신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샌들인데 그 샌들도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막 얼룩얼룩지고 땀하고 범벅되어서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손님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물을 내어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제가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간절히 청하는 모습으로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간청에 손님들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풀면서도 낮은 자세를 취했는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이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방문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극히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었던 것처럼 부지중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방문하신 그 하나님도요, 남루하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조금 돈이 필요해서 어떤 분이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만약에 5천 원을 준다고 하면 아마 그분이 또 소문을 내시겠죠? 저 개척교회 가면 5천 원 줄 거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참 그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극히 좀 이제 잘 섬길 수 있을까? 돈은 못 드리더라도 이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적용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중에 손님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손님들의 그 섬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하실 때 이것을 너무나 잘 강조해 주셨어요. 제자 훈련하실 때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 이전에 어떤 시가서에 나왔던 그런 어떤 성경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선지자가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이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인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게 된다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의 완성이라고,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부지불식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난 24년 동안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큰 문제, 이 아들 낳는 문제가 이 일 이후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해묵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정말 귀한 비결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신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잘 대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신방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원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초라한 나그네로 신방하셨던 이 세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 나그네는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들을 이 세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그 대접을 받은 그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시는데요, 그 반응 한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세 나그네의 방문을 받고요,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그리하리라. 네가 간절히 요청하니 내가 그렇게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급히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죠,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두 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접하고 싶었는지, 급히라는 말이 있어요,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또 급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급하게 이제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세 스아는요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우리의 그 계량형으로 볼 때에 대략 21.6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밀가루예요. 세 사람이 먹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냥 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밥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만드는데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넉넉할 정도로 풍성한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를 잡았는데 하인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안 되니까 그냥 속히 가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인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엉킨 젖은 버터를 말합니다. 버터도 그리고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나그네에게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서초동에 있는 어느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당동 권사님하고 좀 다른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빌라에 사셨던 거예요. 근데 빌라의 현관문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오전에 10시 반 신방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열다 보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혹시 하면서 이제 그 권사님 2층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문을 노크를 하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그냥 벌써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거실에서 고기를 한우를 굽고 계시면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새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있었던 것 많이 가져다가 빵을 급히 만들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되는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버터와 그 다음에 우유를 가지고 정성껏 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함이 있었어요. 행복해하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정상급 2 플러스 송아지를 그렇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고요. 빵을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한 빵을 대접했고요. 버터도 해서 맛있게 먹게 우유까지 해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쌀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밤, 대추, 은행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영양밥을 지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과 그 다음에 과일과 음식과 뭐가 음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신방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처럼 천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과도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방문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청난 복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항상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끼리 또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귀하게 존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요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가셔서 환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요 그분이 또한 복을 받는 길이에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것은 우리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한 이후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주중이 되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섬기고 계시겠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면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지극정성으로 그분들께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차도 사드리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에서 누구든지 방문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방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지 중에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주의 이름으로 방문한 모든 방문에 겸손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섬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친절하게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또 평신도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